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1차, 2차, 3차 이 3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이후에 선교의 보고를 온 교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 그 자체도 대단히 귀하고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 보고를 잘 하는 것입니다. 다녀온 이후에 보고를 소홀히 여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연합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겠죠.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보고를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귀찮게 여겨서 피일차일 미루게 된다면 당장은 보고를 하지 않아서 편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츰차츰 선교의 후원이 끊어지게 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국내에 29개 그리고 또 여전도회까지 합치면 30개 이상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선교지를 11군데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총 금액으로는 600만 원 이상을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쓰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국내 돕고 섬기는 교회 해외의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 보고를 해오시는 분들, 기도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전혀 선교 보고라든지 기도 편지를 안 보내시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돕는 것을 줄여야 할 때, 혹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라든지 선교사님이 있을 때에 이렇게 그분들을 대신 이렇게 돕고 해야 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먼저 섬기던 분들을 이렇게 중단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누구를 먼저 이렇게 중단을 하시겠어요? 평상시에 선교 보고를 잘 하고 또 기도 편지를 잘 쓰는 그런 교회나 선교사님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선교 보고가 없이 기도 편지도 없이 그런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중단이 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선교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귀하고 중요하지만 선교를 한 이후에 선교 보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전도를 마치고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선교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보고합니다. 선교의 보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조금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애쓴 것들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고자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도록,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곳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아주 순수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은근슬쩍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병에 걸리기도 하고 삐지고 또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모든 수고와 애씀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낌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와 또 아름다운 헌신을 쏟아 부으신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끌어안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을 거두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성스러운 헌신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알곡 신자가 그대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는 과정, 어떤 필수 코스를 거치는지,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한가운데에 먼저 믿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명을 맡아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까지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원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울더라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를 내가 심는다면 장차 틀림없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심게 되면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장차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쁜 것을 심게 되면 장차 나쁜 열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존중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인정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를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뿌리지 않으면,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뿌리지 않으면, 울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당장은 편하죠.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울더라도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보고 겪어보았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지만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사리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꾀를 부리고 몸을 사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참 어리석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꾀를 부리고 몸을 사리고 당장은 편하죠. 당장은 안 하면 되니까, 부담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국 뒤에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심은 대로 그 사역자는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무릎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울더라도 뿌리고 힘들어도 심고 괴로워도 그렇게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어렵다, 부흥의 세대는 끝났다, 이제는 위기다, 비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심고 뿌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쪼그라들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이 일에는, 전도하는 이 일에는 결코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울면서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집어치웠겠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힘들어도 피눈물이 나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사랑, 그리고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그리고 소책자를 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또 새가족들, 초신자들에게 작은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는 것, 누군가는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전도지 한 장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것이 전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차이를 가져다 주고, 또 어쩌면 그 사람이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년이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가사리를 주어서 계속 바다로 이렇게 던져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썰물이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여기 남아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마 다시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죽고 말 거야. 그때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아저씨,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바다에는 수만의 불가사리가 있는걸요? 그거 한 마리 던진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미 바다에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한 마리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마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겠지 하고는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로, 집단으로, 덩어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 던지져는 이 한 마리의 불가사리처럼 우리 각 사람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전한 이 전도지, 그리고 따뜻한 사랑, 그리고 위로로 말미암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직분 받아서 이제 제가 집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헛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울더라도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양육하고 돌보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지명에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명이 나오고 있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비시디아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명은 뭐냐면 이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이 있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를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들을 다시금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북돋아 주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이런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재양육하기 위해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유년기에 있는 그런 어린 성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재양육해서 계속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리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수를 우리가 옮겨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를 옮겨 심고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 부목을 대어주죠. 버팀목을, 그렇게 지지대를 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제 쓰러지게 된다거나 또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는,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 전도한 이후에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도록, 알아서 살아남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그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라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고 장로를 택하여 약한 성도들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2박 3일,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하고 오고, 또 해외 단기 선교회를 선교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면 아주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경험했는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어느 날 보면 예배도 보이지 않아요. 예배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예배실이 안 보여요. 왜 그렇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뜨겁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으면, 양육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곡식을,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김을 매주고 물을 살피고 대주고 거름을 주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 식물이, 곡식이 아름답게 연결게 되는 것이죠. 곡식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닿는 만큼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쏟는 만큼 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마음을 쏟는 만큼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제목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알아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살아남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또 살피며 돕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나의 위로와 격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주위를 살펴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사람들 함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든든하게 양육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에요. 곡식이, 알곡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지나야 곡식 알이 단단하게 차오르게 되고 여물게 됩니다. 뜨거운 뙤약볕을 견뎌야 충실한 알곡으로 여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알곡이 볕이 싫어서, 떼약볕이 싫어서 그늘에 숨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좋겠죠. 햇빛을 피하면. 하지만 그 숨은 알곡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알이 차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가 떨어지게 되고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그런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사실.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에는 영광만, 십자가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 고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힘든 것을 세상적인 왕따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신 은혜가 크지요.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환난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다, 만사형통이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들립시스라는 말은 알곡과 결을 분리할 때에 고대의 탈곡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탈곡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싫어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이런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 탈곡기가 뭐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탈곡기를 우리는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탈곡해 보셨죠? 여러분 키질 다 한번 해보셨죠? 키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 놓게 되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게 되는 것이 이 탈곡이고 키질을 하는 것인데, 키질을 하면서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또 쭉정이는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나중에 그 쭉정이를 다 걷어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알곡의 입장에서는 몇 번이고 까부라치면서 기절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되듯이, 키질을 하면서 알곡이 모이듯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시금석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와 열도가 그 순간 정금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로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과 배려, 섬김과 돌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교회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 선교 보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수고와 헛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재능이 넘쳐도, 출중해도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재능은 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머리가 뛰어나고 장사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충실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붙드시고 있는 분은, 오늘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있는 분은, 나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1월 14일부터 3일간 저녁에만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부흥회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모셨냐고, 우리도 어떻게 좀 모실 수 없겠냐고 막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참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번 부흥성회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문제들, 틀어막혀 있던 그런 고통들이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문제에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아이들이,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시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맛보고 노래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